안녕하십니까. 마음공부 박혜란입니다. 세상에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혼자 열심히 뒤져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거짓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현실과 과학이나 매스컴들이 언론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으로도 체험을 하고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도 하며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 몸에 내가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직접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삶에 적용해서 살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세상이 말하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진실에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들도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에 마음이 갔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진정한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공부하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서 흠뻑 빠졌는데 성경 그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영원 대대로 지키라는 나팔절, 초실절 여러 가지들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몇 명,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에서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보고 하니 이 말과 저 말이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알려고 하고 더 무리를 하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과 나중에는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나는 1875년도 골동품 상에서 1875년도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1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사서 어문이 가는 구절들을 영어를 모르니
한 페이지씩 해석하면 만원 주는 조건으로 하고 해석을 부탁하여 가며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 여러 주석들도 비교를 해가면서 보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라틴어와 히브리어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성경에 어긋나는 구절들은 히브리어까지 그 부분들만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면 그 오래전부터 1875년도 그 성경책조차 이미 손이 되어져 있었고 지금 현재는 손댄 것에 손댄 거 또 손을 대고 해서 너무나 많이 다른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석조차 다르게 됐다는 것 빠진 구절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를 계속 반문하며 더 알아가던 중에 로고스 출판사에서 나오는 주석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니까 중세시대 때 70인이 모여서 백성들이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합성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합성어가 여호와입니다. 저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문점들과 많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틀린 점들도 있었지만 딱 그 한 문장에서 내 머리를 돌로 박아버린 듯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 합성어 그러나 성경책은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책이 영어로 쓰여져서 하나님 쓴 글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창조주가 무엇이 두려워 사람 손에 그 이름이 바뀌어져 불려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딱 덮었습니다. 덮고 정말 진리를 찾아 나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다 뒤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저 사람 좀 안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어떤 얘기는 옷자락을 붙잡고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반야신경과 천부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반야신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아니하다. 둘이 하나라는 것. 색은 물질이며 공은 영이라는 것. 즉 의식이고 마음이라는 것. 놀라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온이 공하다고 했습니다.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촉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의식, 이것이 다 없는 것이라고 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전혀 쓰여있지 않던 말들.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는 또 뭐지? 근데 이 물질인 색과 영의 공, 이것이 다르지 않다니. 그리고 공, 아무것도 없는 것과 물질, 공이 마음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색이라 하나 공이다. 색이라 하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이 색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 있는 색이라는 것.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반야 신경을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 천부경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부경은 놀라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이 현상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원리를 이렇게 현상세계가 생긴 것과 돌아가는 이 현상세계를 돌리는 이 이치들이 누가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알려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겠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자주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호기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내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그런 생각 참 자주 했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딱 81글자 81글자인 천부경에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고 어떻게 만들어져 계속 나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랍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공부했는 수준만큼 천부경의 풀이가 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은 아는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체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체득이 안 되면 아는 지식으로만 끝난다는 것.
지식은 쓰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바보짓 한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것이라면, 정말 내가 알았는 지식이라면 그걸 안 써먹을 수가 없죠. 그거를 내가 활용을 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다면 그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벙긋벙긋 하는 거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그거를 알게 됐냐고요. 이렇게 제가 아주 조그만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거, 가장 쉬운 거. 어떻게 해서 색과 공이 하나일까? 색은 물질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하고, 공은 마음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 의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몸이, 내 영이 없다면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냄새를 맡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의식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식물인간 아니면 죽음입니다. 식물인간은 꼼짝 못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가버리면. 사람은 의식이 가면 죽습니다. 이 의식, 이 영과 이 마음과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면서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간단한 건데 저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데 이게 하나인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몸과 마음이 그냥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원래는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하나라는 거, 이 둘이 원래부터 하나라는 거,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왜냐,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는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하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내가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현상세계고 이게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도 존재하고 공기도 존재하고 우리가 이 공기가 이 공간이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공간에 공기가 없다면 이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몸이. 눈에 안 보여도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어릴 때 몰랐어요. 내가 하고도 몰랐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포크도 구부리고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의자에 들어 올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한창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반아이들과 앉아서 우리도 유리겔라처럼 그걸 해보자. 앉아서 사람을 한 들어 올려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5명이서 1명은 앉고 4명은 서서 양쪽 겨드랑이와 양쪽 무릎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리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들 꼭 이거 믿어야 돼. 알았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유리겔라 됐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같은 사람과 할 수 있어. 믿어야 돼. 알았지? 그거 하는데 딱 하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들 안 믿었지? 그지 말고 꽉 믿어봐. 우리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믿어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한 명은 이제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애들 하는데 올리는데 손에서 찌릿찌릿한 전기 같은 게 찌릿찌릿하게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안 느껴졌는데 2번째가 했을 때 그 찌릿찌릿한 뭔가 올라가더니만 좀 더 뛰어갖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딱 넣어서 딱 드는데 사람이 너무나 가볍게 싹 올라가는 거예요. 힘 한 개도 안 줬는데 우리는 다 놀랐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또 앉아서 사람 한 명 앉혀놓고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우리 믿으시 딱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찌릿찌릿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딱 놓고 딱 하면 100발백중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시작 중에 우려서 선생님도 이만큼 책이 크신 이제 한 80kg 정도 나가시는 이제 선생님도 오셨어요. 우리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3번, 4번, 몇 번을 앉아가면서 애들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앉아가고 이거를 막 들어 올리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걸 경험하니까 놀랐죠, 애들은. 그러다가 종이 딱 쳤고 수업 시간이 시작됐는데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거구의 선생님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사람을 뭐 들어올리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애들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애들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는 숨 죽은 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수업 시작되고 선생님 들어오시니까 막 난리 나게 짓는 말을 하니까 선생님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 그래 알았다. 내 너들 말 들을게. 알았다 딱 하니까 그때서 이제 애들이 조용해지면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이랬는데 이제 이래 됐다. 그러니까 선생님 앉아보세요. 우리가 선생님 들어 올릴게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참 순수하신 분이셨는데 그래 알았다. 일단 수업은 해야 되니까 애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앉으셨는데 선생님 근데 꽉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은 어떻게 되고 손이 어떻게 돼서 된다고 꽉 믿으셔야 돼. 알았지요? 그러면서 가는데 그 선생님 진짜 믿어주신 거예요. 앉아서 세상에 선생님 머리 위에 전기가 찌릿찌릿해서 올라오는 거 우리 손바닥을 찌릿찌릿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 올렸는데 그 고고의 선생님이 아주 가볍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앉았죠. 제가 딱 앉아서 이제 나를 들어 올리라고 앉아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 몸은 굉장히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딱 손을 놓는데 그 순간 내 허벅지면 내 몸들이 살들이 이 뭉게구름처럼 솜털 아주 가벼운 솜털처럼 뭉게구름처럼 뭉게 이렇게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만 내 몸이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걸 재미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마음이 있다는 거.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내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네.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니는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못해.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걸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된다라는 것.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천부경을 공부해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풍수를 현장에서 하는 것을 옆에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연에도 마음이 있다는 거.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자연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전기 충격이나 또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식물의 스트레스와 식물의 작용을 일어나는 거를 과학으로 풀이는 해놨지만 그건 단편적이었는데 산에 가서 명당이라는 명당을 찾아서 그 땅을 팠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길을 카메라가 잃는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은 그 길을 미처 모르지만 분명 날이 흐린데 옆에는 명당이 아닌데 거기는 사진 찍으면 흐린데 명당은 땅을 파니까 명당에서 그 기가 올라가지고 그 명당 주변이 환하게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명당 땅은 그렇다는 것. 명당에서 기가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명당에 돌이나 흙을 한 줌 딱 지어서 오링 테스트를 그 자리에서 하면 이 손가락을 띄기가 되게 힘듭니다. 명당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돌이나 흙을 지지 아니하고 딱 했을 때는 이 쉽게 잘 떨어지는데 그거를 딱 쥐고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 야, 자연은 분명히 사람들은 그거를 기라고 말하지만 말을 못할 뿐이지 명당에도 에너지가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명당도 아무인데나 사람인데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명당에도 마음이 있어가지고
명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골라서 받는다는 거. 그리고 골라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손이 나쁜 짓을 하거나 또 이상한 거를 막 해버리면 명당의 땅이 딴 데로 움직이기도 하거나 그 명당에 들어가 있는 그 명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기도 한다는 거. 어떻게 쫓아내냐? 난데없는 이 무슨 공사, 나라에서 무슨 공사 한다고 여기서 판에 가시오 한다든지 뭐 하여튼 아니면은 뭐 천재지변 어떻게 된다. 그러한 작용을 하게 한다는 거. 어떤 경우는 명당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버린다는 거. 어떻게 옮기는 걸 알 수 있냐, 이런 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게 많고 참 재미난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가 버리죠. 관과하고 넘어가죠. 이게 당장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내가 관심사 밖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한 이런 것들은 이 나를 채워주는 것에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행복과 내 마음가짐과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른 그런 거는, 이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은 크게 저에게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나에게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충만함과 행복과 평안을 준다는 것,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처음에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 그 시도하는 게 힘들지 하다 보면은 별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비유하면 그런 거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지만 그거 아닌 이쪽으로 좋은 쪽에 또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좋은 거는 하기가 주로 좀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의 한끗 차이더라고요. 결론은 내가 내 편안하게 즐겁게 내 쾌락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걸 마음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 하나 딱 이렇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딱 먹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은 되더라고요. 째매난 거 하나씩부터, 큰 거부터 고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사실 저 지금도 큰 거에는 마음이 가죠. 아직 저 중생이라서 변명이긴 한데요. 간혹 저도 부처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간혹 중생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직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중생인 마음만 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냥 완연하게 내가 부처의 마음으로 있으면 참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엄청 큰 작정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면 엄청 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라는 것이 진짜 대단하고 엄청 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편안해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이 한 생각의 차이가 나를 구속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이 한 생각의 차이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몰랐어요. 드러난 현상은 똑같으나 내 마음을 여기 두냐 여기 두냐에 따라서 고통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쾌락이 있거나 평안함이 있거나 그 어떤 것도 생가사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딸렸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행해 나갈 때 현상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것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딴 데 같으면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가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지금 현장 여기에서 똑같은 현상 여기에서 내 마음을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는 예전에 살던 그 습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던 대로 계속 가고 싶었어요. 내 마음에 한쪽에는 악마가 있고 한쪽엔 천사가 있는데 이 악마의 이게 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공부를 하니 이 길이 좋은 거야.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욕심은 여기 있어. 왜냐면 이게 쉽고 빠르고 재밌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서 딱 양심이 걸리는 거야. 양심. 양의 마음. 음의 마음. 근데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너 진짜 공부하는 거 맞아? 너 진짜 진리를 갈구하는 거 맞아? 너 진짜야? 그럼 이리로 한번 가봐. 가보지도 안 하고 너 왜 이 길로 가려고 그래? 한번 가봐. 여기서 갈등을 했어요. 갈등하다가 그래 공부하는데 가야지. 한번 가보자. 갔어요. 이 마음을 바꿨어. 마음 방향을 바꿨어. 딱 가는데 물론 부딪히고 하죠.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나 내 마음이 이거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가니까 내 마음이 악하게 그지 아니하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르게 내가 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이 더 기뻐. 이러고 나니까 현상이 그 다음 게 바뀌어서 드러나요.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 쉽게 이제 이쪽으로 가죠. 그리고 욕심이 내려가더라고요. 욕심이 내려가니까 만족을 빨리 얻어.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쪽은 욕심의 길인데 욕심의 길을 가지 아니하니까, 욕심을 내가 안 부리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아니, 욕심을 내렸는데 자유가 생겨. 이거 놀라워요. 난 너무 그래서 알았어요. 해보니까 알았어. 책으로 가르치는 걸로, 지식으로는 잘 안 돼. 힘들어요. 이론으로 머리만 박아낼 뿐. 그러나 내가 행하면서, 즉 체득하면서 느끼는 게 더 있어요. 욕심은 내가 어거지로 뭐를 하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내가 좋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내리니까 그냥 내 마음 편안해져요. 억지가 없어지고 계속 가지고 꼭 쥐고 있으려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게 없어지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생기고 편안해져요. 내가 편안해져. 참 이게 천국이라는 거 알았어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행하면서 이 천국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이쪽 길로 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지옥이 있다는 거,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가 했는 행동, 말들, 일으키는 의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옥에 머물기도 하고 천당에 머물기도 하고, 이 두 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처음에는 지옥이 천국인 줄 알고 놓기가 힘들었어. 참 어리석지만 이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 이게 가시인데 나는 이게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탁 가지니까 기뻐요. 그리고 먹는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보는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 내가 느끼는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종교를 가져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순리를 따르는 이 진리를 따르는 이 마음, 내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제대로 활용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마음 공부, 또 필요할 땐 풍수 공부 같이 해보아요. 오늘 이 영상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